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찾으신 줄 알고 앞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부른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물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드리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일 것을 구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참으로 이렇게 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경성화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께서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최종 목표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 선생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즉 사도 바울 일행이죠.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누구를 찾아가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에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분입니다.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전도 활동을 보고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또 아가야 지방에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와 그 초대교회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 보고를 듣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죠. 무슨 일이냐면 바울에게 좋지 못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물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저희가 들었도다. 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있다라고 하지만 수만 명이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신약 시대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할례 받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제 소문이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AD 약 한 26, 7년 전에 육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로부터 약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요. 지금 이때가.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가 안 된 때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신학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거의 1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지금 성경이 없는 때예요. 신약 성경이 없는 때예요. 지금 거의 1세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철하시고 3, 40년 이후에 그 이후에 쓰여진 성경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경들이 정식으로 공적으로 인정된 것은 AD 즉 주후 397년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인정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시대는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그런 기록들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어떤 신학적으로 이론이 정립되기 전입니다. 즉 구원에 관한 신학적 이론이 아직 성립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로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을 이제 반대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지금 성도 수가 수만 명이라 그러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름에 형제여 그대도 부른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뭐 수만 명이나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물이 없는 시대예요. 그저 유대인으로서 유대기를 믿는 사람 중에서 수만 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이 구약의 예언, 이사야를 통한 예언,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모를 때야지. 지금 우리는 다 알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모르는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전도 내용,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내용은 뭡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바울이 가르친 것은요, 할례를 하지 말라, 모세를 거역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다,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 할례를 받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쳤다고 이제 소문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이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때는 얼마나 사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들과 덕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야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바울과 유대인들과의 오해를 풀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해를 푸는 것이 교회로서는 아주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 당신이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런 충고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태도,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가르침과 이제 할례를 해라, 즉 전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바울의 태도, 어떻게 보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전례를 행하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태도, 진리에서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요, 전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례를 행하기로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시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행동 원칙을 따릅니다. 사도 바울의 행동 원칙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즉 전례를 행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바울이 왜 전례를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의 이게 행동 지침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든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동 지침이에요. 내가 구원을 시켜야 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그들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7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하십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전도복을 하죠. 전도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도 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복을 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봅시다. 사도 바울의 태도는 매우 아주 겸손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남같이 구하니. 이 말씀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복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안 했습니다. 19절 방금 읽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에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말씀,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일을 일으켰다는 말과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한 주체가 다릅니다. 일한 주체. 즉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일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그저 도구로서 봉사할 뿐이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태도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내가 했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좀 했다고 해서 일을 내가 했다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좀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봉사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일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그저 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나서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 종이 영광 받는 것 봤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잘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잘했죠? 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너희는 종이다. 단지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저 우리는 충성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뿐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꼭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을 때 믿음의 참된 열매를 맺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라는 거예요. 또 왜 열심히 있었느냐면은 또 초대교회에 이처럼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었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전향을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이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즉 6월절에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 있는 모든 그 세상 규정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것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제사 지내고 똑같이 할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규정들을 지키네. 그래서 핍박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 적어지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즉 예수를 믿지만 옛날 관습인 율법을 계속 지키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할례, 유월절 지키는 것, 제사, 음운 등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폐지되었다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우리도 좀 수업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았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신앙관이에요. 이것이 믿음관이에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모든 교회,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인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이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모든 교회의 모험이 되어야 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같이 지켜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마치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 또 그분들이 뒤에 가서 정한수 쪄놓고 기도하는 거 뭐가 달라요? 같은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쓰면서 재밌는 게 생각납시다. 이런 말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시다가 뭐라고 합니까? 맨 나중에 아멘 안 하고 나무 관해 모살 그러잖아요. 안 웃깁니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알고 믿지 않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지만은 또 여기 현장 예배 들으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나 저의 믿음의 그 순수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순수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 성도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전향한 그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나중에 그 고린도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할례를 해야 한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수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 이들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온전한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이냐, 얼마나 성경에 입각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이 전 세계에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전부 다 순수한 믿음이냐, 오히려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 순수한 믿음, 오직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열심의 그 병폐,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폐단이 많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바울 말씀드리지만 바울 주기 전에 사울 유대교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울 자신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나는 유대교에서 나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열심으로 내가 중리적인 열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가 주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있지만은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습관에 그대로 쳐져서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정오하고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존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이 하는 일이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열심의 폐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잘 믿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초면 특히 정치인들 선거철 되면 어디 갑니까? 정부로 가고 구타러 가고 말이죠. 무엇이 다른 게 있는가 하고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TV에서 공공연하게 나 연초 보면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아, 나 교회 다니는데 전부 그런 일 비리비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화가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만은요, 정말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순수한 믿음인지, 우리의 열심이 정말로 바른 열심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 주님을 대적한 일이 없는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대적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말하는 로마 캐톨릭, WCC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바르고 정확한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0장 12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잘못했죠.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바르게 알고 믿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잘했습니까?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의식, 할례, 제사 지내는 것, 또 규례, 이런 율법의 세세의 세칙, 그 율법에 관한 그 세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칙을 지키려고 얼마나 또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세관들 얼마나 정언에 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즉 그것이 오늘 말씀은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율법이나 의식, 의문, 이런 규례의 실체가 누구냐? 율법의 실체가 누구냐? 규례의 실체가 누구냐? 왜 할례를 해야 되느냐?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이런 그 것들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다, 저희들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한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참된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참된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성도. 예수를 믿지만 율법과 의식과 규례 등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사울을 향해서 심각하게 증오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자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깁니까? 교회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우회를 없애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고민 끝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23절에서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있으니,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례를 행하는 것. 결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서원한 예루살렘 교회인 4명이 서원한 것이 있어요.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 아주 정결 규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하게 규범을 지키며 살고 또 머리를 깎고 또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 결례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결례 이런 것들이 할례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좋은 충고는요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충고는요 받아들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과 12명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와서 저것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거기 땅은 성들은 높고 사람들은 키가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가기를 거부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불과 2년 좀 지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출애굽 이세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국이 바로 그겁니다. 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있을 때 뭘 건축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또 솔로몬 궁전을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역을 했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 좀 세금 좀 제발 좀 적게 걷고 우리 부역도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르호보암이 사흘만 기다려보시고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많은 신하들과 자기가 동년배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버려버렸잖아요. 나이 많은 신하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금 좀 감해주고 이제 백성 좀 풀어줘라. 르호보암이 그 말 듣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복수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여러분 좋은 충고는요 들으십시오. 그런데 보통 보면은요 좋은 충고일수록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좋은 충고일수록. 여러분 좋은 충고를 받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유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고 감사하게 오히려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고 산다. 그러나 그 충고로 인해서 이득 즉 유익을 얻는 자는 현명한 사람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받고 살지만은 그 충고로 인해서 유익을 즉 이득을 얻고 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 줄지언정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 충고를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참으로 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람들의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보실까요? 잠언 12장 15절. 잠언 12장 15절. 구약성경 923쪽입니다. 찾았죠?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형제죠. 우리 성도들 간에게는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세상에 대해서는 강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할례하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문이 뻗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버티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쳤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즉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 즉 육체의 할례 그 한 것,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고 표면적으로 유형적인 할례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배제시킨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지, 그게 할례의 의미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저 겉으로만 표표에 자르는 것으로 그게 할례가 다냐? 아니라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에 관한 나쁜 소문이 교회에 퍼지자 장로들이 이제 한 가지 제안하죠.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겠죠. 그 충고가 뭐예요? 그 제안 내용이 교회 23절, 24절이죠. 시작!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잖아요. 이것을 행하면 그동안 당신을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것이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례라는 것은 선한 사람처럼, 무엇을 선한 사람처럼 자신을 일정 기간 청결하게 하고 또 규범을 지키고 또 비용으로 자신의 머리를 깎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게 바로 이 결례예요. 그들에게, 그 4명에게 결례를 해하고 머리를 깎게 하자는 거예요. 그 비용을 사도 바울 당신이 대죠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할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잖아요.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진리에 단호했던 사람이 장로들의 이 제안을, 충고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믿음의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교에 있다가 가까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배려인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해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것은요, 바울이 연약해서 나약해서 유대인들의 또 유대교 성도들의 그들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꺾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강한 자는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지만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는 나약하지만은 교회에 와서는 큰 소리 치고. 그런 경우 우리 가끔 보잖아요. 교회장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보잖아요. 장로님들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찍는 것은 뭐 마치 자기 일처럼 여반장처럼 손바닥 쥐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보아왔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들 간에는요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강한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한없이 온유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말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든든한 방패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복음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교회에 와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야고보 교회 감독과 장로들이 바울에게 좋은 충고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는 서로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게 하여 주셨고 세상을 향해서는 진리를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는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